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구호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Yes in Christ, 예수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가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이야기는 많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깊이 있게 상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땅에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복음서는 대개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요, 요한의 복음서 접근법은 참 특이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급해서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장구한 혈통과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이사야 예언의 어떤 한 토막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시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역사적인 접근법을 좀 버리고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서의 첫머리에 말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게 참 특이하죠.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시초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시초 이전에 영원의 상태를 일컬을 때 여기 쓰인 태초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영원 속에 있었다, 이런 것이 요한이 새롭게 깨달은 그런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진리인데요, 우리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런 역사 문맥 안에서 한 인물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그 만세전, 창세전, 영원 속에 그 근본을 두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지평을 영원까지 소급해서 넓혀주고 확장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요한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아주 그 복음의 고대성이 영원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왜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는 문구로 복음이야를 펼치는 것일까요?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 역사의 물줄기, 역사의 본질, 역사의 핵심,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길래 처음에 등장시킨 것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이 온 인류 역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본 것이죠. 말씀 중심의 역사관, 말씀 중심의 우주관, 말씀 중심의 인생관, 말씀 중심의 국가관, 말씀 중심의 가정관, 결혼관, 모든 것을 이해할 때 그 가장 한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싶어서 첫 서두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류의 역사 전체가 맴도는 운동의 중심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는 특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아주 유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우주 안에서 한 번도 거절되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되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죠. 비록 인간은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멸시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우주의 기준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나는 운동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 능치 못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능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현장의 역사라는 것이죠. 모든 우주,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는 말씀이 지나간 궤적이다. 말씀의 성취이고, 말씀의 지문이고, 말씀의 현상이고, 말씀의 실현이고, 말씀의 심판이다. 말씀 중심으로 온 세상을, 온 역사를 해석할 때에 역사의 어떠한 조각도 풀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무지함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역사,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역사의 한 토막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겠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파도의 표면에 그냥 춤추면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온 우주와 역사를 꿰뚫고 있는 이 말씀을 응시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요,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의 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신학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1장부터 21장까지 쓸 때에 의도와 기획이 있습니다. 왜 이걸 썼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엄선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도록 놀랍고 방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모든 육수 우주를 꿰뚫고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썼다라는 그 지필 의도를 밝힙니다. 그 첫머리에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요 21장 중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요약입니다. 1장의 모든 표현들이요 이게 확대되고 펼쳐지는 것이 2장부터 21장까지거든요. 근데 그 요약 중에 요약이라고는 그 1장 1절,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실패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 그 배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하나 축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고 쫀쫀하신 분입니까? 과일 없어졌네? 누가 먹었지?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을까?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초래한 것일까?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것은 아담과 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와죠. 하와하고 뱀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뭐에서 감지됩니까? 하와의 대화 파트너가 지금 누굽니까? 뱀이죠.
뱀의 강교함을 틈탄 사탄이 지금 대화 파트너로 하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실패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과 상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대화 파트너로 있는 것 자체가 함정입니다. 실패의 원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어이신 그런 문장으로 듣지 않고요, 사탄과 대화 파트너가 되어서 사탄이 주어가 된 그 질문 앞에 반응하고 답하는 자로서 입을 열고 있는 지금 하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물음에 반응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물음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유혹 앞에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해도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답변도 생각도 의식도 기준이 달라지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큰 유혹이죠.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대화하실 때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믿음의 대화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 만납니다. 은총이랑 저랑 만났습니다. 그러면 은총만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요, 반드시 인간 문맥 안에서 인간이 기준이 된 인간이 주어가 된 물음과 답변이 오가면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이야기 속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틈탈 수 있고요, 악독이, 분노가, 증오가, 교묘한 그런 욕망이 반드시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괜찮다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 약합니다.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로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빠지는 겁니다. 다른 대상이 대화의 가장 궁극적인 주체가 되는 순간 거기에 초점 맞추어진 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세 사람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대화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셔야겠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논문을 쓰며 누군가를 비판하니까요, 그런 말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비판의 대상이 네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서 글을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논문을 쓸 때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텍스트를 비판하고 쪼개는 그런 태도로 논문을 쓰지 말고 지금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네가 이런 논문을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반론을 펼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그 사람이 지금 내 논문을 읽고 있더라도 마음 상하거나 오해를 사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확한 그런 학문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며 대화자로서 그렇게 논문을 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면 삼자 이야기 많이 하시죠? 삼자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배석하고 있구나, 같이 동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삼자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이죠. 잘못하면 험담, 전문 용어로는 뒷담화, 좀 세게 말하면 안 좋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대화 파트너가 눈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 속에 제3자를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정직하고 진실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나는 이제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네, 3자에게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겠네 라고 생각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누구 얘기를 할 수 있냐,
답답해서 살 수 있겠냐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법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곡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그런 대화를 해야 비로소 재미가 있어요. 만난 의미가 있고 대화 실컷 했다 만족감이 있죠. 그러나 진짜 대화는요, 그 사람이 비록 멀리 있고 들리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요, 대화할 때 연습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까요? 누구를 만났든지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확신 속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전제 위에 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여할 그런 그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탄과 하와 둘 사이에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환경적으로 이런 전제가 깔려버리면 어떤 대화를 꺼내도요,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바탕 속에서 하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모든 대화를 전개해 나가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은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죠.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도 만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 말의 그 뉘앙스가 하나님을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더 씌웁니까? 아주 가혹하고 너무 쫀쫀한 독재자의 모습을 마치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을 추가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실패한 것은 말씀에 추가하는 현상, 말씀을 보태는 현상,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계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을 섞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정하고 변경을 가하는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게 불완전형입니다. 불완전형.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일종의 그 부정형입니다. 미완료가 아니고 부정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절대성을 부여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혹시 번역을 한다면요, 죽으면서 죽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죽으며 죽을 거야. 죽음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최상급으로 올리죠.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말에 아주 잘 번역한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반드시의 절대적인 느낌을 살짝 제거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다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보탰고요, 반드시라는 말을 빼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문맥에서 마사지를 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고 그 변경의 근거에서 어떤 처신을 하게 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마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상징적인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불순종의 손을 뻗어서요, 결국에는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을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었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실패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바로 재앙인 것이죠. 인류의 실패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실패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를 만회하고 회복하는 해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만약에 문제의 근원이었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회복이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절을 기념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버린 인류의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금 성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되셔서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구원 생각만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온 인류의 문제를 통치자로서,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섭리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성탄절 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던 인류의 실패를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너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온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요, 실패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고 한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 소를 데려오고 염소를 데려오고 양을 데려오고 새와 새 새끼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옛날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짐승을 쪼개잖아요. 그래서 소를 쪼갭니다. 염소를 쪼갭니다. 양을 쪼갰지요. 새는요, 너무 작아요. 쪼갤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것 같아요. 큼직큼직한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거, 새, 그 새는 쪼개지 않았죠. 믿음의 조상,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그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었냐면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노예와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되 400년간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백성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한가운데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조그마한 그 하나를 불순종했을 때 벌어진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의 중심에, 실패의 본질이 말씀을 거절한 것이다. 말씀을 버린 것이다.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서 안 쪼개도 되겠다고 판단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크든 작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인간 문맥 안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순종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크기를 막 조절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 다 순종하십시오. 지극히 사소한 것에 순종한 사람이요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고 착한 종들아,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했으므로 많은 고울을 담당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걸 순종에 실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은 왕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태조는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도대체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대표성을 잘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다고 분명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사울은 정말 진멸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 다 죽였죠. 딱 한 사람 살려둡니다. 왕이었던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고 생포를 해서 데리고 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바로 양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아각과 양을 데려오는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정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다. 그것을 정말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왕을 생포해 왔고 그 왕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목을 치면 하나님의 승리가 훨씬 더 화끈하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겠죠. 또 하나는 양떼를 데려온 것입니다. 양떼를 데려온 게 가장 치명적인 내용으로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내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이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깨끗한 그런 양들만 골라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왕은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백성 때문이라고, 백성의 신심이 하도 강해서 예배 드리자는데 그 예배의 보탬이 될 만한 흠없고 깨끗한 양 데려간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참 판단이 단호합니다. 왕이 탈취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진멸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 것인데요, 양떼를 데려온 것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양떼가 필요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더라도, 아무리 기독교적 명분이 튼튼한 예배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위해서 데려왔다는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왕 사울이 저지른 실패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의 회복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실패를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실패를 해결하는 열쇠, 교회의 실패를 해결하는 열쇠, 우리 개개인의 실패를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는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요, 인류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조상을 통해서 내려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그 실패의 한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을 버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근거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목으로 원인을 규명한들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 온 세상, 온 우주, 심지어 교회 전체를 돌아볼 때에도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 말씀 버린 것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대화를 했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초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초청을 하면, 그의 이름으로 만나면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말하시는데 문제가 안 풀리겠습니까? 화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까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말씀이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예스입니다. 모든 게 다 풀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정말 이 온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최고의 열쇠가 임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개개인의 현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성탄절 축하, 그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고 여러분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수혜자가 될 때에 진정한 성탄절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성탄의 큰 축복이, 온 세상에 성탄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온 우주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인간의 사고방식, 모든 죄악과 불순종의 내용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며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모든 열방이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